위대한 일을 했던 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계기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입에 내리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성남시장으로 있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정책적으로 좋아하거나 반대하거나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분이 성남시 병원을 짓고 또 무상 교복을 나눠준다 그러고 또 산후조리원을 또 만들어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논쟁 가운데 서 있지요.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이분이 7남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에 큰 사고를 당하는, 그래서 형들에게 학대도 많이 받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1년 만에 고위검정고시, 대입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고 중앙대학교 법대 입학해서 사법고시를 통과한, 그래서 진짜 나도 배부르게 한번 살고 싶다. 그 어머니가 옛날에는 그 공중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돈을 받고 10원, 20원 받고 들어가는데 그 일을 했고, 형제들 가운데 막노동을 하고 또 가구 공장에서 페인트 칠을 하고 또 자기 여동생은 새벽에 청소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참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서 어떻게든지 가난을 극복해 보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가 돼서 돈 좀 벌어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바뀌어서 성남시장에 출마하고 성남시장이 된 이유가 있는데,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내가 부자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거나 인생의 가치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나왔다고 합니다.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그 공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청렴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새벽에 청소 일을 하다가 작년에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죽는 참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다라고 하는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만남이 인생의 계기가 되어지고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어떤 사건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어질 때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있다라고 깨닫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돌아서려고 하는 마음, 갈망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돌아섭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은 스스로를 바꾸거나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왜 내가 바로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 사는데 내가 왜 바꾸느냐, 그렇게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어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예수 믿을 텐데 이런 사람은 결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가장 큰 이단 가운데 하나인데, 그들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은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잘못되었지 우리는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만 구원 얻는다. 모든 교회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그들은 독단적입니다. 당신들의 교리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당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손가락질 당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결코 그 잘못된 진리로부터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요즘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일들이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죠. 과거에는 텔레반부터 시작해서 알카에다, 요즘은 IS 등등 그 무장 세력으로 해서 어떤 사람을 죽이고 테러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눈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한다는 거예요. 알라를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살 테러를 행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결코 그들에게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그 IS에서 보여줬던 그 동영상 처음에 나왔던 것, 그 외국인이죠. 영국 사람입니까? 그 기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 누런 옷을 입히고 그 처형하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온 세계에 내보내면서도 정말 그들은 당당했거든요. 분명히 그것이 죄인데 죄라고 하는 죄책감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은 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데 참 이게 쉬운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만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철저하게 율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기록한 그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작은 것 하나지도 흠잡을 데 없는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문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몇 안 되는데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갖지도 않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암적인 존재다. 저 기독교가 없어져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180도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게 됩니다. 교회를 박했던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이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13권의 성경을 바울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시작되어진 그 유대 땅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의 역사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에 증거되어지고 유럽에 증거되어지고 오늘날 온 세계에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 바울,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던 그 바울이 어떻게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까? 그에게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입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울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 도덕이 바꿀 수 없는 것, 지식이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도 바울 이상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로 인해서 온 건물이 아니면 큰 것들이 태워지고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만남,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불살르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 축복이 여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 주시는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워낙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다를 떠나서 이제 다메섹까지 도망가서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소문을 이 사울이 듣고는 대제사장이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그 길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떠나가는 중간에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환한 빛이 그에게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거기서 그는 꼬꾸라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껍데기 신앙이 아닌,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아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바울의 인생을 바꾸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 어른들이 외국에 여행을 갑니다.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여행을 가면 이거 길을 잃어버릴까 무서우기 때문에 이제 맨 앞에 그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합니다.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깃발만 보고 쫓아가다 보면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돌아온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뭐 보고 오셨습니까? 그러면 가이드 깃발 보고 왔어. 참 어리석고 안타깝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건물만 보고 성도만 보고 또 목사만 보고 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평범한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지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삶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내가 예수 믿은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비록 그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요.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가지고 이 교회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때 나타난 현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빛을 보는 현상입니다. 3절 한번 봅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 사울을 만나는 그 현상 첫 번째가 뭐냐면 빛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놀라운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가다가 어떤 이렇게 날씨가 좀 안 좋거나 아니면 어느 곳에 이렇게 구름이 꼈을 때 구름 사이로 이렇게 햇볕이 이렇게 내리쬐는 것을 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 광채가 있고 뭔가 신비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바울이 본 빛은 그 빛은 아니겠지요. 어떤 강한 빛이 바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바울과 함께 하는데 그들은 그 빛을 정확히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만이 보았던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물리적인 빛이기도 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그 3절 4절에 보면 예수 안에 빛이 있다 그랬어요. 그 생명 안에 빛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바울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빛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세상에 볼 수 없는, 세상이 주지 않는 그 영광의 빛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영광의 광채란 말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바울은 보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말씀이 어디인지 기억나십니까? 대부분은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 천국을 이야기했잖아요. 수업 시전에도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정말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천국에 대한 영광스러움이 황홀하게 느껴졌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으로 채워 충만케 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속에서 느낄 수 없었던 어떤 기쁨들, 감사, 감격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의 영광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울이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나서 그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여기 8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빛을 보고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보면, 하늘의 영광을 보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나 백화점에 가시면 여러분이 사고자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물건을 처음 딱 보면 조금 값싼 것 보면 이렇구나. 그리고 딱 봤는데 옆에 보니까 좋은 물건이 있어요. 질도 좋고 아주 모양도 예쁘고 들고 다니면 뭔가 좀 그래도 귀티가 나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 자꾸 눈이 간다고요. 그리고 이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이 조금 모자른 거 무리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것을 사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보다가 좋은 거 보면 거기에 눈이 갑니다. 우리가 영광의 빛을 보면 세상의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전에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더 좋은 것 보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찾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이 사울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문도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그 당시에 모든 학문을 섭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쉽게 말하면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갖기를 원하는 그것들을 한낱 똥으로 여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알으니까 기꺼이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영광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기 때문이에요. 하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는 모르니까 이 세상에 집착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얘기하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래요?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이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그 영광을 따라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나서 바울에게 들렸던 음성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영광의 빛을 볼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사울이 하나님을 박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게 산다고 생각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메색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의의 길,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길이 잘못됐구나. 내가 의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 길을 가고 있었구나. 그것들을 깨닫고 거기서 방향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의 가치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인생을 목숨 걸고 살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감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 저는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저보고 야, 그 히말라야가 멋있으니까 한번 가자. 돈을 줄 땐 가자 그래도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 추운 날씨에. 그리고 자칫만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고, 그 영화도 보시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지만 가다가 보면 그 죽은 시체들을 여러 구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목숨 걸고 내가 거기로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돈을 준다고 해도 저는 안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 또는 산악인들은 거기 올라가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또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그 히말라야를 올라가고 싶어서 혹시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그냥 싫은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히말라야로 떠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행복일까?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행복이 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 행복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한낱 덧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가치관이 바뀌면 행복을 느끼는 동기가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실 때 그의 가치관을 바꿔주셨어요. 그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그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목마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채워지고 채워져도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끊임없는 갈망과 갈증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지막에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행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는,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사명을 발견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9장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네가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다. 앞으로 네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를 가르쳐 줄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보면 사울의 사명이 나오죠.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가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마치 돼지처럼 먹고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면 행복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사명, 정말 인생이 가져야 될 그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변화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사임했어요. 너무나 힘들었고 어려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국 사역을 내려놓고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이제 한 직장을 구했는데 상공회의소에 취직을 했어요. 상공회의소가 결국은 이제 사업하는 그 중소 사업체하고 연결되어지는 일을 하는데, 이제 거기다 이력서를 냈는데 목사였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도 쭉 가져봤고 등등 나름대로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과장급으로 취직해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보고 이렇게 사장들을 만나는 일을 했습니다. 한 6개월을 했는데 어느 날 간뒀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더라. 너무나 그 일이 자기에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해서 지금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뭐냐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이쪽의 사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우리 인생을 사명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것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생활이 아니고 그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장에 파송되어진 선교사예요.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도 있지만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에 또는 가정에 아니면 그 사회 현장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곳에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가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에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80%가 된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죠. 입시에 관해서 부모님들이 교회를 보내지 않는 경우들이 자꾸 많아지거든요. 한국 교회가 앞으로 그냥 이대로 가다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그래서 미래학자, 미래에 대한 그 연구를 하는 그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송도에 있는 뉴욕 주립대에 미래학 교수로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2050년이 되면 한국 교회는 반토막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 현상으로 볼 때.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 또는 그 아이들을 대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선교 현장이고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교회를 건축할 때에 놀랐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목수들이 와서 골조 공사를 하는데 나이들이 다 60, 70 되신 어른들이에요. 근데 현장 소장이 나이가 저보다 어린데
반말을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적어도 한 20살은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막 반말을 하면서 그래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참 그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도 아팠고 연세가 많으신데 젊은 사람들 하지 않는 중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안타까웠고, 우리 교회에 짓는 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큰 건 아니지만 작은 거 오뎅이든 뭐 아이스크림이든 열심히 사달을 나눴어요. 예, 그분들이 교회를 지면서 그래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분들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곳에 보내실 때 여기에 교회 건물을 짓는 이 일에 저분들을 쓰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셔서 그럴 것이다라고 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분들이 예수 믿기를 원했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그분들에게 임금이 지급되어지도록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오히려 안 그랬으면 조금 더 편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랬기 때문에 더 제가 힘든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거냐? 무엇을 사는 것이 가치가 있고 행복한 것인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누구나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만큼 소중한 만남, 인생을 바꾸는 만남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만나신 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시고 날마다 이 만남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오래된 분이죠. 한 3년 전에 2012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를 사랑했던 친구 3사람이 있었는데, 이 콜슨이 어떻게든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정말 사랑을 끊임없이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니냐?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발각이 나서 내 감옥에 갇혔다. 아마 하나님을 더 원망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그로 하여금 예수 믿기를 원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해주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그 3명의 상원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변호사였는데 그가 아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수감자를 위해서 대신 내가 형을 살아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든지 찰스 콜슨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서 자기가 대신 형을 살겠다라고 법원에다 신청을 했는데 그게 허용이 안 돼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찰스 콜슨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그 감명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데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쓸까?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그의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도 예수 믿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뚜렷한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생각이 났던 것이 뭐였냐면 그들의 옷을 빨아주는 거였습니다. 내가 저들의 옷을 빨아주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전달되어질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통령의 보좌관을 했던 한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그 콜슨이 그 죄수들의 옷을 매일 빨아줍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감동을 겪고 거기서 함께 같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이 콜슨이 출소한 후에 그가 했던 일은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해서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할 때 미국에서 정말 아주 영향력 있는 귀한 기독교 사상가가 되었고 15권의 책을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정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정죄의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사람이지만 그는 정죄했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겸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귀한 그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